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사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택 공사를 하면서 짐을 이제 빼야 되잖아요. 짐을 뺐다가 이제 드리는 일이 사실은 만만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요. 그것들이 이제 빼가고 하는데 저도 일조를 해야 되니까 만만치 않은 일이었는데 여자분 한 분이 오셨고 남자분 네 분이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짐을 빼갈 때는 몰랐어요. 짐을 드릴 때 남자분 네 분, 여자분 한 분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이 근데 다 몽골인들이었어요. 그 팀장은 우리나라에서 자녀들을 학교도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몽골인 젊은이들을 모아다가 그렇게 해서 팀을 꾸려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몽골의 화폐 기준은 우리나라 돈 10만 원이면 그 나라에 40만 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요즘 그렇게 이삿짐 같은 것들을 하면 얼마나 받죠? 적어도 20만 원. 해보셨는 모양이에요.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20만 원이면 몽골의 화폐 가치로 얼마게요? 80만 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하루 일당은 80만 원이에요. 한 달에 보름 일하면 그 사람들의 월급은 1200만 원이에요. 적게 잡아서. 그런데 평균적으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달에 그 사람들은 2천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에 얼마죠? 계산이 안 나와요? 2억 4천. 여러분, 그 정도 되면 항상 기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사를 워낙 많이 다녔는데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농작도 전부 다 뭐 손잡이 이런 쪽에 금이 다 가가지고 이게 뭐 농작도 쓸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집을 옮기다 보면 농작도 부서지고 다른 것도 부서지고, 이번에도 이제 피아노도, 저희 집에 피아노도 있거든요. 피아노도 있는데 그 피아노는 전문인들이 좀 옮겨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옮기다 보니까 나중에 피아노 밑에 바퀴가 뜯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좋은 피아노가 망가졌으니. 근데 제가 자비로운 목사잖아요.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서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뭐 그게 부서지든지 말든지 아무 말 안 하고 그렇게 그냥 보내드렸는데, 다른 연희 집 주인 같으면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어떤 것에 금이 가고 어떤 것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또 불평을 들어놓고 손해배상하라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월급을 받아서 좋은 것 같은데 하나하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애환이 있는 거예요. 남모를 고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러지만 그들이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어떤 삶에서 반복될 수는 있지만 그들이 늘 기대하는 건 뭐예요? 내가 우리나라 돌아가면 이제 이 수고한 것들 가지고 내가 내 평생을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 될 거라는 그 소망 때문에 오늘 어렵지만 그래도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 내일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일 감사할 일들만 많은 삶입니까? 우리의 삶에도 어쩌면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에도 일어나는 게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일평생 행복하고 평생을 끝까지 그렇게 행복으로 마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삶에도 평탄하지 않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미국의 위스콘신주에 주지사를 지낸 마티 슈라이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주지사는 대단한 권력의 자리죠. 어떤 나라의 대통령보다 훨씬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지사잖아요. 이 슈라이브라는 사람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라틴어 수업에 들어갔는데 정말 자기 마음에 맞는 아가씨를 본 거예요. 학생을. 마음이 쿵쾅거리고 설레고, 근데 그 아가씨도 이 슈라이버를 보고 마음이 쿵쾅거렸대. 이 아가씨가 이 학생이 얼마나 여학생이 똘똘하고 학업 성적도 좋고 여러 면에서 출중한 아이인데,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대학생 때까지 교제를 하고 졸업도 안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내는 학교를 그만두고 남편 뒷바라지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합니다. 나중에 이 남편은 졸업하고 주의 상원 의원이 되고 나중에 부지사가 되고 결국은 제39대 위스콘신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나중에 미뤘던 학업을 마치게 되었고, 이 슈라이버라는 이 사람은 이 아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일정들을 관리해주고 4명의 아이를 잘 키워내고 각종 만찬을 주최하고 귀빈들을 관저에 맞아들이는 일을 하는데 어느 것도 너무너무 수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내를 생각하면 기적인 거예요. 감사고. 그런데 이 슈라이버가 나중에 다시 이제 재선을 위해서 갔는데 패배했어요. 그래서 낙선을 하게 되었고 정부 관계 컨설팅 회사를 차리고, 그래서 패배감에 젖지 않도록 아내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슈라이버라는 사람은 습관처럼 이런 말이 있대요. 나는 그녀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슈라이버가 암투병을 했을 때는 아내가 함께 있어서 이길 수 있었고요. 그런데요, 슈라이버에게 최대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60대 중반이 된 아내가 어디 물건을 사러 갔다가 집을 못 찾아와요. 요리를 하는데 그렇게 맛난 요리를 해주는 아내가 중요한 재료를 빠뜨려서 제일 맛없는 요리를 내놓기도 하고요. 그렇게 재밌어 하던 그 취미 생활도 이제는 하나도 못하게 되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 아내가 무슨 진단이 받았냐면 알츠하이머. 그래서 나중에는 친구들도 못 알아보고요. 점점 시간이 가니까 자식들도 못 알아보고요. 손주들도 못 알아보고요. 결국은 남편인 자기도 못 알아보더래요. 그 아내가 18년 동안 이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츠하이머와 사투를 벌이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명이 닿을 때까지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탄탄대로울 것 같았습니다. 암도 만나고요. 선거에 낙선도 하고요. 그리고 아내가 가장 큰 중병을 앓기도 하고, 그것이 18년 동안 지속이 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매일매일 살았는데 예상치 못한 그 일 때문에 당황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을 앞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여러분은 괜찮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절대 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홍해가에 딱 그 진을 치고 있는데 애굽 사람들이 뒤쫓아오는 거예요. 다시 노예로 끌고 가겠다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홍해 길을 여셔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사들을 전부 수장시키시고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불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감격의 여운이 채 가시기 전에 길을 출발해서 광야길로 들어갔는데
수르광야라는 광야길을 들어서게 되었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광야길을 사흘 길을 걸었답니다. 여러분, 하루만 참아도 잘 참은 거예요. 여름에 하루길 가는데 물 없으면 여러분 살겠어요? 몸도 너무너무 이게 개운치 못하고 힘들잖아요. 사흘 동안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이제 목말라 죽을 지경이에요. 가지고 있는 물은 다 떨어지고 이웃집 물도 빌려서 먹고, 이제 그 물도 뭐 빌릴 수도 없고, 이제 뭐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세요. 저기에 보니까 물이 가득한 물이, 이 온 백성들이 먹고 남을 만한 물이 거기에 가득가득 있는 거예요. 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고 막 달려가서 물을 한 움큼 이렇게 해서 딱 먹는 순간 못 먹을 물이. 세상에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다고 막 거기까지 뛰어갔는데 보니까 무슨 물이에요? 써서 못 먹어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러 가냐, 당신이 제정신이냐, 막 손가락을 막 들면서 핏대를 세우면서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려요. 그때 모세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25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나무를 던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대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여러분, 목마를 때 그 냉수 한 그릇 먹어보는 그 기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목마를 때 그 물 한 바가지 그렇게 먹고 한번 끼얹는다는 게 얼마나 세상을 다 얻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들은 물을 마셨는데 얼마나 물이 단지 물맛을 알아 니들이? 예? 여러분, 물맛이 그렇게 단 줄 이 사람들은 처음 한 거예요. 너무너무 물맛이 달고 물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벌컥벌컥 마시고 시원한데 하나님은 거기다 대고 더 놀라운 약속을 주시네요. 어떤 약속을 주세요?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그 물만 벌컥벌컥 마시고 그 한순간의 기쁨으로 끝나게 하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어떤 약속을 해주세요? 우리의 삶에 염려하고 두려워할 그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까지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없애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치료 연회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른 곳이 어디냐면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엘림에는 물샘이 12개가 있고 그리고 종려나무 79그루가 있고 거기는 참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물 곁에서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시원하게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그곳에서 쉼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광야 길을 걷는 우리 인생들 얼마든지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 고통의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의 순간, 고통의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만나고 모든 인생들이 다 만나는 인생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신 게 뭔 줄 아세요? 너희가 거룩하냐? 이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에게 물으시는 물음은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거룩하면 사납게 소리질 않고 화가 나도 막 조금 화나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게 거룩일까요? 막 핏대가 막 섰는데 화나지 않는 것처럼 인자한 얼굴로 웃는 게 여러분 거룩일까요? 땅에 앉아도 풀썩 주저앉는 게 아니라 서서히 보면서 그냥 다소곳하게 앉아야 그게 거룩일까요? 여러분, 뭐가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이 아니고요. 거룩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인 거예요. 어떤 사건을 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와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렇게 인생의 고난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반응해요. 고함 지르고 삿대질하면서 모세 바꿔보자, 모세 물러나라, 이렇게 한 거예요. 막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24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지금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런 어려움 중에 모세는 뭐 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그런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고난 중에도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 바라볼 때에 그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25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모세 태도는 다릅니다. 모세는 이미 뭘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마라의 그 쓴물을 만났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도 모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애굽의 엄청난 소나기에서 그 놀란 능력으로 건져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홍해 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감사하고 마라의 쓴물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저는 믿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니까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감사하며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야 모세야, 저 나무 갖다가 던져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무 던졌더니 그 나물이 쓴물이 단물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지요. 모세는 백성들과 다릅니다.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랬을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몰라요? 알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몰라요? 당연히 알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충분히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멀리서 이틀 전에 사흘 전에 오기도 전에 이 물을 어떻게 바꾸실 수 있어요? 에? 단물로 바꿔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우리 하나님은 최고셔, 역시 하나님밖에 없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라의 이 쓴물을 하나님이 맛보게 하셨을까요? 그 목마른 인생들에게 왜 쓴물을 주신 거예요? 단물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광야 길을 내내 걸어갈 때에 이 어려운 환경들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통해서 이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마라의 쓴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고난 중에도 감사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볼 때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쓴물도 단물 되게 하시는 변화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최고의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라의 그 쓴물 누구도 고칠 수 없어요. 아무리 큰 능력이 있는 사람도 그것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하세요?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쓴물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로 나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에,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청첩장을 받았답니다. 예수님도 청첩장 받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청첩장 받고 제자들도 청첩장 받아서 그 혼인잔치집에 갔는데 그 혼인잔치는 계속해서 한 일주일 정도 지속되는 그런 잔치집이에요. 근데 손님 계산을 잘못했는지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하인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분이 얘기하는 대로 순종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집에는 뭐가 있었냐면 손님들의 손발을 씻어주고 자기들의 손발을 씻으려고 이렇게 씻는 물통 6개가 있는 거예요. 그 물통 하나하나 항아리가 6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 항아리 하나하나에는 물이 2-3통 들어가는 굉장히 큰 항아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저 항아리 큰 거 하나 있지?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 그런 게 아니고 6 항아리에다가 물을 다 채우래요. 아구까지 가득하게. 6 항아리에 물 다 채우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물 떠다가 연회장에게, 잔치를 주관하는 그 사람에게 갖다 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물 갖다 줘서 뭐 하게요? 지금 거기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 아니고 포도주인데 지금 물 갖다 주려는 거예요. 그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물을 맛보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신랑을 난데없이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연회장이 신랑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의 말씀이죠.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신랑은 지금 무슨 영문인지도 몰라요. 이 연회장은 다른 잔치집에 가보면 처음에는 좋은 거 내놨다가 나중에 이제 미각이 좀 이렇게 감각을 잃으면 질 낮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너희 집은 어찌 이전보다 더 처음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냐, 이런 일이 도대체 웬일이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신랑은 모르는 거죠.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놀란 변화로 그 가정을 다시 큰 기쁨, 더 놀란 은혜, 더 나중에 복을 누리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 주님께서 그 가정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건 믿으세요? 나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다면 고난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여러분 불평이 아닌 감사해야 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된 목적지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마라를 지나서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엘림에 이르렀는데, 엘림에 뭐가 있어요? 물샘? 아이고, 물샘이 한 지파에 하나씩 그 물샘이 콸콸 흐르는 그 샘이 몇 개가 있었어요? 1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가 70그루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풍성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장막을 치면서 쉼을 하던 거예요. 마라를 지나면 하나님이 어떤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엘림을 주시고, 엘림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최후의 목적지는 어딜까요? 어디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계속해서 지날지라도 그것이 종착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광야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언제 주세요? 언제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 그 약속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애굽 사람들의 압제로 인해서 앞이 안 보일 때 그 약속 주셨어요. 그들이 종살이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모든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라고 명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소망이 되지 않고 어떤 것도 그들에게 기쁨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때 주신 약속이 뭔 줄 아세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관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더라.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조상 때부터 말씀하여 오신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 언제부터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때 이미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 후손들을 애굽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크게 번창하게 해서, 그리고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련다.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광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가장 좋은 곳에 내가 그들을 이르게 할 것이다. 이 말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지는 최고의 목적지예요. 하나님을 가장 복되게 하시는, 노래 부르고 감격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광야는 그냥 경유하는 곳이에요. 우리의 고난과 마라의 쓴물이 있는 곳은 잠깐인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욥이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당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래요? 다 재물도 없어지고 자녀도 다 죽고 건강도 완전히 만신창이 되고 이제 모든 소망이 없습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회복이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절에 재산을 하나님이 주시고요, 10명의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들보다 아름다운 자녀들이 없었대요. 믿음으로 아름답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겉으로도 훌륭하고 아름답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을 몰랐는데 더 깊이 알게 되었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의 목적지를 가장 복되게 하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난의 현장에도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가장 복 있는 대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고난스럽고 어렵고 괴롭더라도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고난 중에 감사하며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이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복되게 하시고 합내가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고난 중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합내가의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13장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